가장 기쁜 일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 주를 보내면서 가장 가슴 떨리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한 주를 보내면서 그래도 감사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는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이런 질문을 해보곤 합니다. 물론 한 주를 보내면서 내가 언제 가장 어려웠는지, 어떤 사람이 나를 가장 어렵겠는지, 오늘도 가장 복잡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묻게 됩니다. 여러분,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온 천지가 정말 그냥 다 막 아파트에서도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황홀합니다. 그러나 벚꽃이 피었다 휘날리는 떨어지는 그 꽃잎을 보면서 세월도 이와 같이 쉽게 지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살아오고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매 순간 묻게 됩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뒤돌아보는 성찰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미국으로 그 목회를 간 지 4년 만에 저를 아껴주던 형님이 돌아왔습니다. 오자마자 하늘땅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만난 지 4시간 동안 계속해서 눈물을 보이는 형님을 보았습니다. 학부 때 캠퍼스에서 보면 형님은 늘 당당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먼저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랬던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울음을 저에게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제법 괜찮은 교회에 선발되어서 담임으로 가게 되어 부러움을 샀었는데 막상 4년 만에 돌아온 형님의 모습은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어떤지 제가 대충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조차 보이지 않던 분이 후배에게 고국 땅을 밟자마자 눈물을 보일 정도로 솔직해지고 연약함 그대로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심리 안에 누군가가 힘든 것을 보게 되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느 집 자식이 형편없이 속을 썩이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우리 집 자식은 괜찮은 편이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도 우리 남편은 괜찮지? 그래도 우리 가정은 이만하면 괜찮지. 아니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비록 눈물은 있었을지라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위로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승준아, 무엇이에요? 네, 믿는 거. 승준이가 알긴 알아요. 알긴 알아요. 제가 똑똑한 아이예요, 승준이가. 믿는 거.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인데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과 만나는 일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말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황당한 일들, 문제가 그 복잡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십자가 안에 담기기만 하면 정확하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는 내 문제는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오산시에 거룩한 복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도시를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복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서 누룩같이 지나가게 되면 그곳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는 일들을 여러분 꿈꾸셔야 됩니다. 복음은 가볍지 않고요. 복음은 능력이 없는 누군가 모여서 그냥 살아가는 그 정도의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은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해질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도시가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복음 가운데 내가 붙들려 살아가면 십자가 앞에 내가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용서하시고 살아가신 그 순종의 삶이 내 삶에 되면 우리는 시험이나 관계나 또 질병이나 많은 문제들이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해결 안 받고 문제들이 놀랍도록 풀려지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이 가정이나 직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만남이 돼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말씀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사사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라는 선지자가 죽게 되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면서 그들은 지도자를 잃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중에 누가 저 가나안에 먼저 올라갈고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애굽에서 바로의 그 손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광야를 가게 되는데, 제가 작년에 직접 이스라엘을 가서 보면 요단강 그 가나안은 정말 일주일도 되지 않는, 사람 도보로 천천히 걸어도 일주일이면 도착하는 그곳에 있는 땅인데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을 허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여리고성과 아이성 싸움을 통해서 이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데, 문제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먼저 올라갈 거라고 했더니, 이용아, 무슨 지파가 먼저 올라갔어요? 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난 거죠?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대답 안 하시면 저도 묻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안 묻고 말씀 그냥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순종하고 올라가기로 유다 지파가 결심하게 되자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의 한 왕이 있는데, 그 지파의 이름이 뭐죠? 베셋 지파였습니다. 그들을 유다 지파가 능히 이기고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는데 2장 3절로 가면 그들에게 분명히 주님은 약속합니다. 그 가나안 족속에 있는 이방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내어쫓지 못하게 되자 2장 3절은 두 가지 재앙이 있다고 말씀했죠. 말씀 보세요, 여러분. 2장 3절에 표시했어요. 하나는 너희의 옆구리에 뭐가요? 가시가 나며 그들을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의 올무가 여러분의 발목을 붙들어서 여러분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흙에 빠져보셨나요? 갯벌에 가면 자칫 잘못하면 진흙에 빠져서 사람이 죽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올무입니다. 올무. 그래서 그 구덩이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신해서 자기의 이익대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와 같은 징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2장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씀을 이와 같이 너희에게 징계가 있다고 말하자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복임이라 하리라 라고 했어요. 복임은 크게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을 것 같지만 그들은 2장 10절로 가보시면 장로들이 생존할 때와 장로들이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떻게 비참하게 바뀌냐면 10절에 그 사람들 자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이방 신이었던 바알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들의 불신앙은 어디 가든지 2장 15절로 가세요.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재앙.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도 재앙을 내렸는데 아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하는 구별된 백성이다 라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던 재앙이 몇 번째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중에.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파리의 재앙인 4번째 재앙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바로와 애국 군사들만 재앙을 내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별된 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재앙은 똑같이 겪었던 재앙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 즉 재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토록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430년의 시간을 거쳐서 그곳에 당도했는데 그들은 결국 마지막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6절로 가면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16절에 가면 드디어 사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누구한테 질문해 볼까요? 사사, 왕,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사사들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렸죠? 하나님이 친히 직접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자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듣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의 왕이 세워지게 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또 갈라지는 분열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가장 큰 복은 만남의 복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복음과의 만남이라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스라엘은 끊어져서 살았습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었던 만남이 끊어지고 다음 세대였던 자녀들의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악을 행하고 이방신들 앞에 절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23절로 가보세요. 22절 23절에 가면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재앙을 내리시냐면 어떻게 내리죠?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였다는 표현을 합니다.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시험을 하신다고요. 누가 시험을 최초로 당했죠? 아브라함이 당했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첫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응했다고 믿음으로. 그래서 22장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너는 여기에 가만히 있어라. 나는 이삭과 같이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을 뭐하고 오겠다? 예배하고 오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100세 얻은 아들을 드리라는 그것을 그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하,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하, 내가 지금까지 다 드렸지만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아들조차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시는구나. 아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로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많은 고난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무기력해지고 점점 믿음의 길에서 떠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사단이 주는 그 시험,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고요. 그 시험 가운데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다 하나님의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이냐면 깨달을 기회가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기회를 사라고 하는 그 말을 놓치고 다 자기를 위하여 탕진했다가 빈손이 되어서 다 망해서 주님 앞에 그제서야 손들고 와서 후회하면서 신세를 한탄하는, 그때는 건강도 잃고 물질도 잃고 아무것도 없는 그 빈손으로 와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잘 안 바뀌어요. 교회를 떠나본 사람이 또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또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실이 내 심령 가운데 꽂히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여호수아 24장,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유독 3장 1절 4절에 또 등장하는데 여러분은 3장 1절 4절에 시험하시려고 했다는 시험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 시험은 여러분을 무슨 템프테이션, 유혹했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테스트예요. 우리가 늘 믿음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있음을 보시려고 하는 테스트인지 아니면 그냥 사단이 나를 조롱해서 나를 그냥 무너뜨리는 것인지를 잘 구분도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지배를 못하고 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도 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과 무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질문을 던지고 자기를 점검할 때 신앙의 성장이나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상황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인지도 모른 채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요.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유년 시절에 개구락지라는 거, 개구리 잡아서 제가 좀 먹어본 경험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 시골에서는 이게 다 보편적인 거고요. 예, 저 외에도 드셔본 분들이 계시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럼 뭐가 중요했냐? 개구리 잡아오면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리살이 맛있다고 하는데 그 다리가요 이렇게 튕겨나갑니다. 웬만한 뚜껑은요 그냥 열고도 나와요. 그러면 방법은 뭐죠? 물을 화로 위에다가 미리 올려놓으면 미지근할 때 얘를 놓으면 얘네가 거기서 즐겁다고 수영하기 시작한다. 그러고는 2분 3분 지나면 그 냄비가 금세 데워져서 얘네가 둥둥 뜨기 시작하면서 눈을 감기 시작하면서 깊이 입신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고추장이랑 뭐 기름이랑 이렇게 넣어서 요리를 하는 건데, 야, 이런 얘기를 해. 어쨌거나 개구리가 그렇게 그냥 죽게 돼요. 마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는 죽게 됩니다. 현대인들은요 세상에 빠져드는지 모른 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 따분하고 감사가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형식적으로 자기의 위로를 삼을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신앙이 되고,
우리는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도 은혜 앞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사사기에 그냥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했지만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만 가르쳤어요. 정작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신앙을 가르치지 못했다니까요. 자녀는 부모의 신앙보다 좋을 수 없고요. 부모는 부모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이 자녀입니다. 저는 올해 큰 마음을 먹고 35명 정도 세족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조금만 커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나오기를 바랬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말로 듣는 설교가 아니라 직접 부모가 그 발을 닦아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 것이구나 하고 신앙 이야기, 예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내면화시켜서 물려주지 않으면 듣는 말씀으로 이 아이들은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일이 중요해요. 아무리 많은 설명과 좋은 설교도 그들의 삶을 주님 앞에 세우지 못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는 기도할 때 자녀도 기도하고 감사할 때 자녀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신앙을 물려주게 되면 형식만 남아있게 되고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여러분 거기 한번 적어놔 보시면 대화와 타협의 방법으로 가나안을 점령해 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또 오늘날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 대화와 타협을 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노조, 노사가 그렇고요. 가정에 부부가 그렇고 자녀가 그렇고 대화와 타협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양단면이 있다는 사실을 늘 아셔야 돼요. 어두운 면이 있고 좋은 면이 있는데 저는 대화 타협이 다른 말로 옳고 그름을 덮어놓고 그냥 행하는 흥정이라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우리는 갈등을 대화 타협으로 해결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그때에도 대화와 타협으로 적당히 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족속과 대화와 타협을 해서 오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 목전에서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듣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대로 두었을까요? 저는 자기 이기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세상의 문화와 이득을 적당히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적당히 친구를 만나든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관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싸우라고 들여보냈는데 그들은 싸움을 포기했어요. 마치 믿는 성도가 세상에서 싸움을 포기하면 스스로 썩는 길을 택하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 싸움을 포기하고 타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겨울에 우리가 방에 무슨 냄새가 진동하죠? 고구마 썩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박스 안에 놓았는데 아랫목에 무엇이요? 그냥 따뜻하게 불이 들기 시작하자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있는 감자나 고구마 하나가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삽시간에 그 모든 감자와 고구마가 썩는 것처럼 우리는 곧 도려내야 되는 하나를 금세 타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
우리의 삶의 뿌리를 흔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6절로 가볼까요? 3장 6절. 그곳에 갔더니 타협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되게 합리적입니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야, 우리 딸들을 너희 가정에 보냈으니 너희 딸들도 우리 집에 이제 보내서 우리가 정략 결혼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3장 6절 끝에 여러분은 주목하실 때요. 결혼한 것이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고 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냐면 뭐라고요? 그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니 그들이 섬기던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상을 섬기게 돼요. 더욱이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풍요의 상징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보았더니 대부분 그 우상들의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자가 다산을 상징하는 의미로 배가 뿔룩 나와서 아우 볼품이 얼마나 없는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나 할 정도로, 그러나 풍요와 다산의 신을 상징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종교가 다른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혼합 종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아내로 사이로 삼고 그들의 신까지 같이 섬기는 그 죄악의 자리에 들어갔다고요. 7절로 가겠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타락했다는 겁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가장 큰 타락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땠다고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표시해 놓으세요.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처음부터 잘 못 따라가시면 나중에 끝날 때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제가 사사기를 굳이 어려운데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구약을 이제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구약을 모르시면 신약 아무리 예수님 이야기해도 왜 구약이 존재하는지 그 그림자를 우리가 모르게 돼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의 오심을 약속한 것이라면 신약은 뭐라고요?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이해할 때 신약이 더 이해가 빛이 나고 400년의 침묵의 시간을 깨고선 말라기 다음에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만나지 못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주님이 턱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기쁨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400년을 기다려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주님을 만난 것이 신약이라니까요. 그래서 중간사라고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그 안에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을 이해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을 같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그들을 그 자리에 놓았던 것이죠. 마치 오늘날 바알과 아세라가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10종 8구 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싫으신 분 한번 손들어 주세요. 돈이 싫으신 분. 나는 돈 그깟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 뭐 그거 없으면 뭐 안 먹으면 되고. 집사님 혹시 돈 싫으세요? 돈 싫으세요? 예. 돈 쫓아가 일주일 우리가 살다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이 표시해 놓으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술이 나쁜 거나요? 돈이 나쁜 거예요? 저는 나쁘다고 옛날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는 집도 있으면 안 되고 어쨌거나 가난하게 물론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제 물질관이 제가 잘못되었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돈이 오늘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벌지만 열심히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리에 못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지 오늘 돈이 문제다 술 먹지 말라가 술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왜 치료도 하는데요? 치료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세상 것은 다 악하기 때문에 다 없어도 된다 그래서 저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돛 닦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정복이 물론 총과 칼로 다스리라는 게 아니죠. 정복하라는 게 아니죠.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이렇게 파괴하라는 게 아니라 자연을 잘 다스리고 자연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은연중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농담이지만 그냥 은연중에 말하는 것이지만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면 다 알아요. 돈을 벌면 어떻게 한다. 돈을 벌면 어떻게 한다. 돈 따라 다 가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고는 아이들에게도 은연중에 돈 많이 버는 직업 찾으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모습들을 교회를 소위 다니는 분들인데도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신아, 너 돈 많이 버는 직업 가질 거니? 네. 그래, 돈 많이 버는 직업 가져.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그런데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영신이도 제 서당께 몇 년이면 다를 제가 안 듣는 것 같지만요 이미 개척 집에 살 때 축구 차다 라면 먹으면서 모였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원로예요. 제가 그래서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당장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그 정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걸 안 붙여요. 하나님만 정답이기 때문에 하나님 깔끔하죠. 얘가 깔끔해요. 참 그래,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8절을 여러분 가보시면 사사기 3장 8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 있나요? 진노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은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냥 쓸데없는 것에 우리는 대적하면서 믿음도 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요. 누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본 하나님은 오늘 진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노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야 잘못했구나 이런 게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읽어보면 첫 것을 다 멸하시기까지 첫 것을. 여러분, 결국 그 진노가 뭐죠? 심판대에 서서 영벌, 영원한 벌, 지옥으로 가는 것이 마지막 우리 앞에 그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생,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요한복음에 보면 다 심판이 있다 그래요.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는데 의에 대해서 심판인데 어떤 사람은 영벌로 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으로.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는 어떻게 온다 그러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우리 안에 욕심을 내면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이유이고 그 욕심이 죄가 돼서 사망을 난다고 야고보서 1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게 뭐냐면 싹이 뭐예요? 웨이지. 한 달 내내 봉사했어요. 평생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싹을 이렇게 든 봉투를 딱 줬는데 봉투를 열어보았더니 거기에 천국이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고 하는 월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죄를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나안의 이방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는 거예요. 파셨다 그러면 이제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8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이었던 메소포타미아의 구사 리사다임 왕을 섬기게 돼요. 아니 가나안에 지금까지도 바로를 섬기고 노예로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왔으면 이제는 딱 하나님의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조금만 점령하면 그곳에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넘지 못해서 오늘 다시 8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자유자의 삶을 살고 주님의 자녀로 살지만 이 원리를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아무리 자기 발로 5대양 6대주를 간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이름 뭐라고요? 노예입니다. 종이죠. 스스로 그 종의 길을 택한 거예요. 뭐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리사다임에 여러분은 써놓으실래요? 배나 악한 자란 뜻이에요. 배나 악한 자. 그러니까 갑절로 악한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사다임 왕, 이방 왕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배나 악한데 그를 8년을 섬겼다 그러면 종놀이를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죽었다 깨어났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한다는 명목하에 있다가 오히려 배나 악한 왕 리사다임의 그 종노릇을 하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죠? 2장 3절이 말하는 뭐요? 옆구리에는 가시가 너희 그들의 신들의 올무가 여러분을 붙들 거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했지만 인간은 죄로 타락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재창조, 구속하시는 은혜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돼요.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거기에서 또 생명의 씨를 주고 구속하는 은혜를 주시고 계속 이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는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은 진노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빼앗긴 채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계산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진노를 하사 재앙을 내려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 뭐요? 오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우리의 삶도요 똑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해놓은 그 틀에서 이제 빨리 떠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오답이라고 하는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시편 139편 여러분 가보세요. 7절에서 10절 139편 7절에서 10절 제가 참 많이 읽는 말씀인데 너무 좋아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예, 여러분 펴세요. 얼른 펴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 자,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 텐데 몇 페이지죠? 903페이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여러분에게 위로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병상에 가든지 유학을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내가 어떤 시험에 놓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자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자녀 삼은 자를 놓칠 것 같아? 절대 안 그래요. 다만 문제는 계속적으로 믿음의 시험을 하는 그 순간에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상관없는 일에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불신앙이 문제인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자기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가려고 해도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다 깨지고 넘어진 후에 후회하면서 돌아왔던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결론을 9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9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해 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온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온니엘에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온니엘은 하나님을 하나님, 엘이 하나님입니다. 자, 온니는 뭐냐? 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간절히 찾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어제나 오늘이나 그 사랑과 은혜는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자꾸 하나님이 나를 막 괴롭혔다는 듯 시험에 들겠다는 나를 막 그냥 한번 죽어봐라 막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았다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놓지 말아야 되는 믿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깨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 없는 우리죠.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잊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미리 알고 피할 수 있습니다.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면 되니까요. 마치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가 니느웨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재앙이 니느웨 성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 철회되었던 것처럼 누군가는 주님의 뜻 사랑 안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성과 그 가정과 그 가문을 멸하려고 하시던 하나님의 계획이 철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을 여러분은 끝마치면서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구절이 있었죠. 여러분 중에 환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장로를 청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고 그를 위하여 바르고 기도를 하면 믿음의 역사는 강구하는 힘이 크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바로 이어지냐면, 혹시 여러분 안에 범죄함이 있거든 서로 고백을 하면 병이 낫는다는 걸 그렇게 연결합니다. 병이 낫고 죄 사함을 받을 줄 누가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풍병 걸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4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다 어떻게 했어요? 어느 집에 예수님 계신 집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가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계신 방에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중보,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의 회복을 간절히 그러려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저 사람의 고통,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게 먼저 되지 않으면 목회가 더 이상 그냥 자리 지키는 일에 불과하지 병원에 신방 가고 장례식 쫓아갈 일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쓰셔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의 그 기도나 목회자의 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러분 언제든지 목회자를 초대해서 부르십시오. 기도.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범죄함이 있어도 사심을 받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교회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앙 가운데 있던 그를 요나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므로 니느웨가 다시 구원 얻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주님 앞에 회복돼서 그들도 구원받는 게 가슴 아프고 마음 그냥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되었지만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큰 물결을 만나면서 3일 밤낮을 겪고, 그러나 그것은 요나의 믿음 없음을 요나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냈지만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비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뭐죠? 마태복음 12장이 뭐라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그는 사흘 동안 갇혔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느니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표적은 요나의 표적. 그래서 요나는 믿음이 좋다고 막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와 같이 무덤에 잠들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기 때문에 요나서가 중요한 거지. 요나서는 뭐 끝까지 가보세요. 요나가 뭐 변해요? 호박넝쿨 벌레가 줘먹었다고 얼마나 악담하고 또 승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 야 임마 너 왜 나인데 승질을 내 임마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성내다라는 표현이 요나서 4장에 보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냥 살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10절 말씀처럼 그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10절 보세요. 그게 오늘날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 영은 뭐죠? 성령이잖아요. 성령.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신이잖아요.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공허와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심으로 어떻게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창세기는 시작한다. 하나님의 신, 성령,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했던 하나님의 영, 다 같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토록 그들을 괴롭혔던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이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살게 되니까 그는 예수의 능력으로 살게 돼요. 힘들 때가 있죠? 살아가다 보면 힘들어요. 살아가다 보면 내 힘이 얼마나 부족한지 다 느껴요. 우리 어르신 여기 계시지만 그런 경험이 한두 번씩은 다 있었어요. 뭐 나만 겪는 게 아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면 그 삶에 무엇이 있다고요? 승리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더욱이 그 승리의 결과는 뭐죠? 평온입니다. 마지막 11절 보세요. 평온을 몇 년 동안 평온했다 그래요? 40년 동안. 온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사를 통해서 그가 믿음의 길을 가자 이스라엘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들에게 왔던 것이 무엇이냐? 평온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 정말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5월 달에 저기 학술대에 그 발제를 부탁을 받고 지금 소논문을 작은 거 쓰는데 죽겠어요. 그냥 막 머리가 막 새치가 이게 얼마나 죽겠는지 여러분께만 말씀드려 막 설사가 날 지경이야. 막 일주일에 한 번 교수님 만나자 그래서 막 가면 어느 정도 됐냐 그러고 이거 빼라 그러고 지우라 그러고 없애라 그러고 근데 이게 모여야 또 박사 논문이 되는 거니까 막 쓰는데 죽겠어요. 밥도 막 밥 먹고 나면 배가 아프고 계속 그래요. 왜 그러나 했더니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지식을 드러내야 되는 일이니까 더구나 그 많은 사람들 다 유학 갔다 와서 박사님들이 앉아서 질문할 거 또 막아야 되니까 디펜스 해야 되니까 이게 여간 걱정이에요. 그래서 5월 2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서울 광주에 있는 서울 장신대학원에서 발제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 모임이 좀 취소가 되고 없어지고 뭐 그냥 뭐 소리 좋은 소리 안 듣고 그냥 그걸로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평안한 것보다 기쁜 일이 없고 평안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디 있든지 평안하면 좀 살겠는데 평안하지 않으면 자식들은 뭐 아빠 마음 아나요? 세례 받았으니 또 기념으로 치킨을 사달라고 그러고 아니 세례 받았으면 자기네가 나를 좀 사줘야지 우리 집은 계속 거꾸로 돼서 그래 또 치킨 사다 주고 그러면 뭐 아빠도 다 먹고서 아빠도 좀 먹어 이제 배불렀다는 거죠.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유 내키지가 않아요. 얼마나 잘 먹는지 애들도 지금은 다 미워 죽겠어요. 그냥 미워 죽겠어요. 그럼 평안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면 우리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에미야 여러분 8장 10절인가 여러분 가보실래요? 니에미야 이 말씀 읽고 우리 마칩시다. 너무 제 일생에 그냥 이 말씀 발견하고 힘이 되어서 니에미야 8장 10절인가요? 네, 8장 10절. 구약 738페이지입니다. 구약 738페이지. 여러분 아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그냥 인생에 그냥 평생 모토로 하고 집에 적어 놓으세요. 붓글씨 쓰실 수 있는 분들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8장 10절. 어머니 738페이지요. 네. 아유 그래도 우리 백종열권찰님이 눈이 좋거나 아니면 더 큰 믿음이거나 하지만 어머니는 벌써 신구약 다 읽으시고 6개월 만에 두 번째 거의 가시고 계세요. 자 우리 8장 10절 여러분 동그라미 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에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를 평안 가운데 살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